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혼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구체적인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애초 전원 멸절의 심판을 작정하셨으나 모세 탄원과 백성들이 애곡한 것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를 낮추십니다.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반역하는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 임재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제 구체적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심판을 결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대로 해주겠다 하십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강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원망들을 원망하다인데 복수 원망들은 그들이 여러 차례 불평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음을 말해줍니다. 앞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백성들이 10번이나 원망과 불평을 하며 폐역질을 했는데도 참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10번의 원인들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입니다. 10번의 시험은 10번의 징벌과 꾸짖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0번의 시험은 이전에 완고한 파라오의 10번의 반항과 그에 따른 징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이것은 다분히 문학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도적인 10번입니다. 파라오는 10번이나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완강한 저항을 표출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완고함이라 표현합니다. 파라오는 반항할 때마다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극적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며 저항합니다. 이런 점에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들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고한 패역의 무리이며 파라오와 이집트가 재앙을 당하고 그의 군사들이 멸절을 당한 것처럼 이들도 징벌을 당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강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할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전달됩니다. 첫째는 짐직 대상인 20세 이상의 현 세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20세 이하의 차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20세를 기준으로 심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공적으로 사회적, 군사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마 현재 정탐 보고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의 토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세 이상의 짐직된 군사들로서 전쟁에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야 보고대에서 겁을 먹고 출정하지로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백성 중 원망한 자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선하십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집단 행동을 했을 것이므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입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유아들과 차세대 소년 소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들은 반역의 무리가 싫어하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서 땅을 보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땅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추상적 지식이라기보다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구체적 지식을 말합니다. 차세대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생생히 그 땅을 체험하고 모든 유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세대의 장정들은 모두 강야에 쓰러져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내용은 차세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그 이전에 오랜 강야 생활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들이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축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강야에서 가축을 키우며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40년입니다. 이 40년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던 40일 기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나온 기간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가 하루가 1년의 유랑 생활이 되는 징벌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듯이 이제 차세대 자녀들은 그렇게 40년간 신의 강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40년간 그들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과 더불어 강야에서 유랑해야 합니다. 엄밀히 이 징벌은 우선 부모들에게도 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강야에서 떠돌다 모두가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더불어 동반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강야에서 지내며 40년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결의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의 소리와 아우성, 소위 말해 여론의 거스리는 활동을 하다가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도 백성의 소리에 여론 재판을 당해 죽음을 당하셨으며 많은 제자들과 순교자들도 다수결의 희생자였습니다. 분명 민주주의와 다수결에 의한 대의 정치는 가장 문제점이 적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정치 제도이자 장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여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때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좁은 길과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시행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그들이 강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투덜거리며 약속의 땅을 후회한 백성들을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라며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유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 함부로 말하다가 그대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대로 성령 가운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반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